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어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려왔던 내용 말고 제 개인적인 경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개인적이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불교에 나와 있던 자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개인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교 수행의 어떤 방식들이 기존의 불교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니 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경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호흡이나 혹은 기도 방식 혹은 사후세계, 혼백령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수행 과정 안에서 제 수행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전에 이르신 내용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자신있게 제가 불승과 도승을 구별하면서 저는 도승 계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리산에 가면 성모상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 원래 있던 불상을 그게 이제 사라졌다 그러죠. 사라졌던 것을 천왕사, 시천면에 있는 그 천왕사 주지께서 이제 70년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찾으셨다 그래요. 거기 이제 모셔놨는데, 높이는 한 7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리산 성모상 이렇게 하면, 중산리 버스 정류장 그 옆에 있는 이제 성모상, 거기를 떠올리는데, 원래는 이제 천왕봉 성모상을 모각했는 거죠. 대형화,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모각해 놓은 것이 중산리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천왕사, 시천 천왕사에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데, 중산리에 있는 성모상도 마찬가지고 시천에 있는 성모상도 마찬가지고 수인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인이 이제 삼매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삼매아인은 허공장 보살의 수인입니다. 허공장 보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죠. 주로 밀교에서 많이 다루는 분인데, 대일열애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태장계 만다라의 비로자나 법신들과 함께
조성되는 분이 이 호공장 보살이신데, 역할은 관세음 보살하고 비슷합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성취의 공덕을 이루게 해주는 분인데, 다만 그 왼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문수보살처럼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그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수인이 이렇게 조각에 보면 이렇게 머리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팔이 천수로 이렇게 묘사된 불상이나 혹은 그 불화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6개의 손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의 어떤 불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을 또 쓰고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하고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허공장 보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관세음 보살로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허공장 보살이 수인이 이 삼매아인인데, 이 삼매아인을 지리산 성모상이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그 성모상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고려시대죠. 근데 그 전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산에 있는 그 절들을 다 이렇게 그 하고 다니셨다는 도선국사. 이 도선국사께서 지리산주인 성모천왕에게 뭐 어떤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부도지가 아니라 참 어디에 그 나옵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도선국사가 불교를 전하기 이전에 이미 지리산에는 지리산 산주로서 성모 왕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천왕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리산 천왕 성모 천왕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조각을 해놓은 것이 성모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무드라 수행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병행해서 호흡을 이렇게 같이 수행을 시키는데, 그 무드라라고 하는 부분이 수인이 부처님의 고유한 콜사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고유한 콜사인이 아니라 그 밀교 수행을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그 현상, 특정한 에너지나 특정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일종의 그 상징, 시그널 같은 것이 수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은 그 뭐 불교도와 불교도 아닌 사람들 사이 차이 없이 그냥 그거 나타납니다. 수행을 시켜보면. 그래서 밀교에서 이것이 발달되어서 밀교의 어떤 하나의 그 그냥 수행체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꾸로 밀승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하나의 그
보편적 형태로 정립된 것이 그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 개념화하거나 어떤 상징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먼저 드러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몇 차례 반복해서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일생들이 그것을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지리산 성모가 하고 있는 그 삼매아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직권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직권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정신계,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이든 뭐 불교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우주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표현이 그 무드라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또 어디서 제가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인정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직접 이렇게 경험할 만한 계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인정상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다가 정말 재밌어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이죠. 한 대여섯 살 정도에 저희 그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인정상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전에도 기술을 한번 했지만 저희 집에는 옛날에 이렇게 돛 닦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셨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뭐 들려왔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원빛 나는 맥의 껍질을 이렇게 맥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의 껍질을 타고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 그 껍질을 벗고 나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서 뭐 신통묘한 그런 일들을 하였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김종옥 박사님께서 그 인정상관의 어떤 인연이 닿으셔서 그 신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그 도나누리가 있는 모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뒤에 그 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수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어떤 기감으로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남들 못 보던 것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정상관의 그 기운이 생각지도 않게 남의 금산 보리암에 가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어떤 에너지의 특유의 그 형태, 그것이 금산에도 똑같이 그 형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인정상관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을 또다시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이제 저의 추론입니다. 관세음보살과 인정상관과 후공장보살과 지리산 성모가 다 똑같은 정보계의 어떤 현현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상으로 이게 이제 같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이렇게
현현되는 것 안에 차이로서 관세음보살과 뭐 허공장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지식 체계로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물 자체로서는 인정상관, 본주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 세계에 나타나시지만, 그가 하시는 역할로서는 관세음보살, 그의 어떤 본성으로서는 허공장보살, 그리고 그것을 기운으로서 우리가 만났을 때, 예, 인정상관의 그 기운과 그다음에 금산보리암의 기운과 그다음에 지리산 천왕모의 어떤 그 기운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속과 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든 결국에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 넘어서 본질, 존재, 어떤 생명,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근본 자리로 이렇게 가서 닿게 되면 이 모든 분들이 다 한 자리에서 비롯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무드라 수행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무드라가 단지 우리 그 현교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수인이 따로 있고 법신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잘못된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가 지니고 있는 그 정보적 특성이 이 세계 혹은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수행자에게 드러날 때 하나의 콜사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콜사인을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무드라가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특정한 의식적인 어떤 그 변성, 경험, 이런 것들이 체험으로서 나타납니다. 때문에 그건 석가모니 부처의 사인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그 수인이다라고 구분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내가 그 단계로 들어갔을 때, 단계라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특정한 의식의 변성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보계에 들어갔을 때 그 수인이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함께 하면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확신? 그게 이제 요번에 또 든 거죠. 따라서 수행하는 과정 안에 보이지 않는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형식 안에는 지리산 성모를 무속이나 민속 이렇게 구별짓거나 혹은 그 현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관세음보살과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허공장보살의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의 어떤 그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물론 이제 수행의 목적은 다들 이제 부처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부처라고 하는 부분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석가모니도 똑같이 생로병사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생사라고 하는 부분을 건너뛰는 방식을 제일 목표로 삼으신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죽음 너머에 과연 이것을 관장하는 혹은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인간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만일에 신이 있다라면 내가 그 신에게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분명하게 사후세계, 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만나야겠다. 내가 그것을 실제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마구니 새끼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마구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구니 새끼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될 건데 마구니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자꾸 마구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방식, 수행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행 방식과 수행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불교, 기독교, 뭐 무교 어떠한 것이든 차별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의식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 안에 개인적인 의식과 업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달라질 뿐이지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뚫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동일한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러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시면 이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행을 하다 보면 신통이 나타나거든요. 그 신통이 나타날 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하는데 수행이 나타날 때 수행에서 신통이 나타날 때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계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경계할 때 그 수행에서 나타나는 신통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버리지 못한 자신, 에고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가 있으면은요, 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이 드러나면 그건 나의 신통이에요. 근데 나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없다를 알고 나면 그 신통은 그냥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어떤 문제이지 신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유념하시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 수행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몇몇 가지 좀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후에 또 인연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